오늘은 503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인데, 이런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공직자들의 비리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직무상 토지 개발하는 지역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걸 자기 돈을 가지고 그걸 몰래 사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남기는 거죠. 이게 아주 나쁜 일인데, 사실 그 권력이란 것이 목적이 뭡니까?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준 그런 권력인데,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큰 악이죠. 결국 공적인 그런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을 구분할 줄 몰라서도 안 되지만 알면서도 모른 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일을 맡은 우리 종들로서도 이런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성찬, 이 예배를 오용했던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란 사실은 떡을 떼는 모임이었어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또 애찬식을 했어요. 그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친교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이런 그 음식을 가져올 때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또 일찍부터 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늦게 오고 음식도 많이 못 가져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사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오늘날처럼 이런 시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딱 같이 시작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해가 어느 떴을 때에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이게 부자들은 종들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일찍 왔어요. 그리고서는 기다리다가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일하느라고, 남의 종살이 하느라고 늦게 오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서는 있는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 치우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일하고 와서 힘든데 배가 고파가지고 꼬록꼬록한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한두 번 생기면 이거 먼저 온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형제가 이렇게 배가 골아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기다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오든 말았든 자기들만 생각하고 먹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의 신분상 그 사람들은 천한 신분이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게 서럽고 하다가 또 억울하고, 그래서 불평을 하다가 이게 이제 파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파가 돼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1절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은 너희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데 너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고라가지고 이렇게 있고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배가 부르고 그냥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좀 먼저 먹었다고 해가지고 업신여기기까지 하겠습니까? 교회를 업신여긴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누구 겁니까?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셔서 만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라,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눠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었던 거죠. 자기의 몸도 다 주시고 자기의 피도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바당짓고 가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성찬식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깨트리고 있으니 너희들의 모임은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주고 있다. 너희가 모인다고 해도 그건 교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다 집에서도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왜 교회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을 찾아봐도 칭찬할 만한 것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모임입니다. 이건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모임인 것이지, 이것을 사적으로 생각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가르고 분파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이런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식이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로 교회를 오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찬과 교회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이름 내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부리면서 그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으니까 교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닮아서도 안 되고 그들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신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사람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람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했다고 자랑하고 높이 받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도록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게 맡기신 사명 책임을 꾸준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뭐 우쭐대고, 안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때려치우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름은 거창하게 걸어놓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장소를 오용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럼 어느 집입니까? 부잣집이에요. 큰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집을 제공한 거죠.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가지고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오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잘 섬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평소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평소의 습관은 뭐냐면, 아니, 종들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종들이 옆에 서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런 자기 습관이 나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먹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섬기라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잘 해주고는 자기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일단 하나님께 예배 처소로 내놓았으면 그 공간은 공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걸 사적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내 집이었을지라도 주일을 많은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공적인 장소로 생각하고 사적인 장소로 자기 주인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과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소홀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썼을 때 이 신약 시대에도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배교를 해버려요. 배교하는 자가 생기고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며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형벌이 당연히 있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범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하셨거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에 대하여 그걸 모독하고 은혜의 성령을 무시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겠느냐? 반드시 당연히 받을 무거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업신여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유의 사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움으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찬 때마다 많이 듣는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걸 들으면서 도대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뒤에도 보면은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말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찬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여러분,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떡이고 잔이고 그거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주셨냐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의 생명이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옆 사람하고 끼끼닥대고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성찬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자기 죄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먹어 치운다면 그것은 주의 몸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떡을 받을 때 언제나 눈물을 흘리면서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떡을 받는다고 할 때에 사실 이것은 잔치자리거든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자유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주의 식탁에서, 천국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잔치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잔치할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잔치입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끼리 축하해야 되는 잔치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 받으면서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기뻐해도 되고 슬퍼해도 됩니다. 문제는 기뻐하냐 슬퍼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에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서 은혜가 있고 우리 거듭남이 있고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깊은 의미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배워야 되는 거죠.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성찬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찬을 받을 때에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불러주셨던 것처럼 언젠가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주의 얼굴 배울 때 나의 공로 없도다. 나의 공로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 오직 주의 은혜라 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지 대물림을 한다든지 또는 이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공적인 교회를 사적인 것으로 혼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본질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지 대물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였는데 자기 교단에서 파면당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을 세워가지고 또 목사가 됐어요. 이런 사람을 계속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전광훈 씨예요.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와 그가 코로나를 퍼뜨려가지고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을 같은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어떤 식당에는 아예 붙여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절합니다. 이게 식당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 자기 교회가 뭐 하는데 왜 남의 교회가 따지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고 공교회입니다. 이 공동의 것이에요. 주님의 그 교회죠. 온 세계 교회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요, 교회와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복종해야지 세상의 정치 이념을 가져다가 신앙과 뒤섞어서 혼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로서 정치에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정치가 잘못하는데 계속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사회 체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과 같이 좌우로 정당이 갈라져서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어떤 쪽에 좌쪽에 서든지 우쪽에 서든지 하여튼 다 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다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저쪽 사람을 아주 죽일 사람처럼 얘기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교회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교회가 만약에 한쪽 편에 서가지고 그 정당의 이념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 정당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당의 이념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치와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교인들을 끌어다가 정치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느 한 정당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쪽 정당을 지원하는 분도 계시고 저쪽 정당을 지원하는 분도 다 오시도록 해야 돼요. 다 오셔서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어떤 한 정당에, 여러분, 이 정당의 주장이요, 다 서로 다르고 다 자기들 방법이 다른 거지. 그럼 그것만 있나요? 그 스펙트럼 속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정당의 그 방법만 따라야 한다고 하나요? 이게 바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죠.
교회가 그쪽 교회에서 줄을 서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서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자기 주관이고 자기의 뜻,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것까지 지키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를 혐오하게 돼요.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럼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코로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의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급성장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교회는 쇠퇴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이 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사랑, 십자가, 구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교회는 삽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껍데기 같은 것들을 계속 무슨 이제까지 뭐 했는데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세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그리고 다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야 됩니다. 변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코로나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드폰테스, 이 하나님의 이 본질 속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교회에 힘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키우는 것, 그건 그런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그냥 하실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큰 칭찬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코로나의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동교회는 전통적으로 귀한 선배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마다 주님께로 돌아갔고, 그리고 한국교회 길을 인도한 귀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